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19에서 2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특별한 시대를 맞이하여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이승만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이들의 생애가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부터 이제 미국에 방문하는 정광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적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방문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그 길이 앞당겨지는 귀한 일정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 신학의 정의 한번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교도 신학원 제3기에 새롭게 수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기와 2기 때 우리가 매 강의 시작 전에 제 강의죠. 제 강의 시작 전에 항상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외우고 같이 이제 정리하고 갔었는데 이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이재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치. 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신학, 하나님께 관한 학문인데 이 청교도 신학원 정광훈 목사님께서 내린 신학의 정의에 대개 신학은 하나님께 관한 학문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더 들어갔는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대상이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신학의 정의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대상이 신학의 대상 학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상이 있죠. 뭐를 공부하는 것인가? 뭐를 공부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대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있으나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정경훈 목사님의 신학의 정의를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이게 신학의 대상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시고 또 어떤 분이신가요? 그의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또 그분의 주권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피조 세계이다. 이건 대단한 놀라운 정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것, 청교도 신학원에서 또 강조하는 것, 정광훈 목사님이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의 관점이 반드시 어떤 관점이어야 하냐면 성경적 관점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적 관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또 심지어 그 중국의 가정교회들 또 이렇게 교회가 공인되지 못한 그런 지역에서까지도 비밀리에 그렇게 모이는 그런 이제 신학교들이 있을 터인데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고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육성된 목사님들, 배출된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목회를 신학교에서 지금 배운 대로 하는 것인데 목회가 잘못되고 목회가 잘못되니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되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의 그러한 그 흐름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신학이 무엇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보다도 더 신학을 위에다 놓고 그래서 지금 성경과 신학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둘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서로 반대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 하는 추세들은 대부분의 추세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성경이 이게 오류가 있다.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신학이 성경하고 다를 경우에 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버리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하는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부딪힐 때 둘 중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성경이 아니라 신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는 대상과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그래서 이게 피조세계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은 둘을 합치면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플러스 피조물은 뭐예요? 결과가 옹지청년.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그 합치면은 결과가 뭐예요? 그렇지. 전부지 전부. 왜냐하면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창조주 빼고는 다 뭡니까? 이 세상에 다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은 전부이다 그런 얘기. 전부이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하죠. 전부이다. 그 다음에 관점.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하는가?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주시면 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신학의 5대 분야를 보면 교의신학,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은 뭐예요? 이렇게 여기 나오죠? 서론이 성경론이죠. 실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어디에 근거해야 하냐면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고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하나 이렇게 성경적 관점에 근거해서 이러한 각 분야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주경신학은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신학. 또 역사신학은 무엇입니까? 교회사죠. 교회사. 제가 교회사 교수잖아요. 실천신학은 이제 교회 실천에 관한 것이고, 이 현대신학, 이걸 과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신학교에서 이 신학의 한 분야로서 지금 현대신학을 다루고 있는 형편이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 신학의 각 분야인데 중요한 거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다른 말로 전체이고, 관점은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하나?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네, 또 우리 그 지식의 구조. 네, 이 기쁜 소리님, 이순자님, 네, 반갑습니다. 지식의 구조 보여주세요. 지완요, 한국 분인가요? 지환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신학은 지식의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구조. 그래서 이게 지식의 각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지식의 각 분야가 다른데,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인간 생활에 3대 국면이 있다 그랬어요. 3대 국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 가지 차원과 항상 관계를 맺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랑 관계를 맺고 삽니까? 가장 아래가 뭔가? 사람은 살면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삽니까? 자연세계랑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세계 이런 물질 이런 거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또 사람은 살면서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삽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또 사람은 살면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사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키엘케고르가 밝힌 인간 생활의 3대 국면이다. 그런데 아주 정리를 잘한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은, 그러니까 차원이 여기가 가장 높은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뭐 자기가, 네, 엘리자베스 고님, 미국에서 강의 듣는 분인가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이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영원은 뭐예요? 영원은 물질적인 차원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게 다 사람들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차원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과 또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사람은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자연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를 키엘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인간 생활의 종교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종교. 인간은 다 누구나 종교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산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생활의 윤리적인 국면이다. 그래서 윤리적인 국면. 그 다음에 사람은 자연세계 물질과 관계를 맺고 산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 생활의 심미적인 국면, 심미적인 차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교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할까요? 종교에서는
네. 예, 여기 아주 뭐 허원회님, 이분은 독일에서 강의 듣는 분이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웨일, 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예, 최성식님 반갑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뭐를 찾나요? 참된 거, 진리를 찾죠. 진.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를 찾습니까? 선. 착한 것, 도덕적인 거죠. 선을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뭐를 찾습니까?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진선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진선미. 진선미가 무엇입니까? 응? 너무 쉬운 건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진선미가 뭐냐면 미스코리아 상이잖아요. 미스코리아. 누가 1등이에요? 이 중에서. 그렇지?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고 미가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차원이 높습니까? 종교적 차원. 진.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밑이 윤리적 차원. 그 밑이 심미적 차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지식의 구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것도 지식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학문을 무슨 학문이라고 그럴까요? 무슨 과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잘했어. 자연과학. 자연과학.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를 추구하는 그 학문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인문과학, 인문사회과학, 인문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거는 모든 거를 이렇게 관통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관통하는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 학문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그게 철학이죠. 철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그러나 철학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약간 이제 이성적이죠. 이성.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요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에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대상이 다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이라고 그러지. 신학. 그러니까 신학은 철학보다도 높이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학은 아까 어디에 복종해야 한다고 그랬죠? 어디에 복종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그렇죠? 근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예수.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구조예요. 여기 대답 잘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지식의 구조. 그래서 여기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은 형이하학이라고 그래. 모양이 있다 그런 얘기죠. 형이하학. 모양이 있다. 모양이 있는 그 실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은 이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 대상의 형태가 이거는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런 거 정신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없죠. 이걸 뭐라 그래? 철학을 뭐라 그래?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형이상학.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이 인간 생활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신학은 대상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학은 하나님께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 철학부터 자연과학까지는 뭐예요? 그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광 목사님이 정의를 내리기를, 신학은 하나님께,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어디에 다 나타나 있습니까? 그의 피조세계에 다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 피조세계에 나타나 있어서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밝히 말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신학의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은 다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식의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식의 구조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지혜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지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경계가 무엇과 어떤 단계와 어떤 단계 사이일까요? 아주 잘해서 성경과 신학 사이입니다. 성경과 신학. 성경과 신학인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지혜고,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혜잖아요. 인간의 지혜. 근데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일단 여기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오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자의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또 20절. 그 밑에 21절. 또 그 밑에 쭉 내려서 25절.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련한 것보다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밑으로는 인간의 지혜다. 신학이 어디에 속하느냐? 신학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신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인데 이게 하나로 맨 위에 거를 알면은 아래에 있는 거는 저절로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알면 그런 얘기. 예수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안다, 그런 얘기. 성경 알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거꾸로는 아니에요. 거꾸로는 아니나. 그래서 성경에 능통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면.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능통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성경에 능통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능통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학원을 다니고 무슨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금 청교도 신학원이고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신학은 이 지식의 구조에서 여기에 속하면서 반드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이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나 다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성경의 주제와 기록 목적과 내용 성경 구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뭐 많이 들어오셨네. 최성식, 권주의, 박영희, 심슨 님, 신영숙님.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요한복음이잖아요. 나에 대한 증거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 거 그동안 알고 사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이구나 이런 걸 알고 사셨나요? 예. 성경의 주제 예수님입니다.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 성경의 기록 목적은 누가복음 24장 29절이었나요? 잊어버렸네. 그게 아니 27절. 미안해. 27절. 그 위에. 오케이.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때 이게 지금 예수님 때 얘기니까 지금 성경이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누구에 관한 얘기가 써 있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왜 기록하셨나?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둘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또 신학의 관점은 무엇이고 대상은 무엇인가, 또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하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이 신학원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 학생들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 교수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는 이런 잘못된 일을 범하는 것은 큰 죄악이죠. 큰 죄악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양육이 되냐면 신학교에서 양육이 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은 이들이 나가서 목회하는 그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가 잘못되게 되는 거죠. 목회가 잘못되면은 뭐가 병들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병드는 것이고 양들이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 오케이.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는 어느 분이 즐겨 부르셨던, 예전에는 이게 복음성가였고 지금은 새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즐겨 부르셨던 찬양인가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즐겨 부르셨고, 또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들으니까 정광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의 별명이 살아계신 주 전도사님 불릴 만큼 이 찬양을 이제 많이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이 가사를 보면 뭐예요? 이 가사를 보면은 복음의 7대 단추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탄생, 복음의 7대 단추가 뭐죠? 복음의 7대 단추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가 그렇지, 탄생, 나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시리라.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리라. 그 다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또 나를 위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 다음이 나를 위해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게 복음의 7대 단추죠. 이거를 정립하신 분도 누굽니까? 아니, 정립이 아니라 이게 7대 단추라고 명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7대 단추가 이 찬송가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목사님 간증을 하신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대 복음, 7대 복음, 이게 주제다, 그런 얘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주빌리님, 이윤희님, 민님,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지식의 구조,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고,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러니까 전부죠. 전부를 공부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저는 이제 그 역사 교수니까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대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죠. 설계도대로 섭리 이끌어 가시고 통치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가, 지역이죠, 지역.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역사의 어떤 시점에 시간과 공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를 쭉 시간을 이어가면서 사는 사람이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한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또 지역적으로도 어떤 사람이든지 한국에 살면서 동시에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역사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럼 보내셨을 때는 보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다른 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하필 이 시대에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요? 잘했어. 아주 우리 훌륭한 웅지 청년. 환태평양 시대지. 아주 잘했어요. 환태평양 시대고 또 지금이 무슨 시대? 환태평양 시대에 그렇지. 신약 시대고 환태평양 시대의 두 주축 국가가 어딘가요? 그렇지. 미국과 또 한국이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이잖아요.
요 환태평양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시대에 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복음의 촛대가 미국과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오늘 미국 가셨는데 그래서 그 자유통일당에서 이방인의 시대, 그렇지, 자유통일당에서 그 12대 공약 있잖아요. 12대 공약인가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이 미국과 한국, 이 한미 동맹을 무슨 동맹으로까지 승격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신앙동맹. 이게 지금 환태평양 시대의 핵심입니다. 왜 지금 미국과 한국이 이 환태평양 시대의 두 주축 국가인가? 복음의 촛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태평양 시대에 복음의 촛대가 미국과 한국에 있을 때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네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죠? 이 환태평양 시대의 한 주축 국가 중에 둘 중에 하나로서 이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의 촛대가 이 한국에 머물러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서 미국과 함께 이 공산주의의 해악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용어 있잖아요. 용어. 더불어라든지 또 그 조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이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동무,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무. 그런데 이 동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고 굉장히 어때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용어들을 자기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에 좀 깨림칙한 이러한 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과 더불어가 미국과 함께 이 복음의 촛대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라고 나를 이 환태평양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역사예요.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보내셨나?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자기가 속한 그 시대와 자기가 속한 그 나라에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나?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나 한 사람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 괜히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동시에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17장 26절인가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전 세계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가요? 누구의 자손이 우리는? 그렇지. 아담의 자손.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자손이? 홍수로 멸망해서 그 다음에. 그렇지. 우리는 다 노아 자손이. 노아 자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가 다 이렇게 갈라졌죠. 그렇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저 중동 이렇게 갈라졌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저희의 뭐를 정하셨습니까? 연대. 시간을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또 뭐를 정하셨나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거주의 경계가 뭐예요? 어떤 지역에 살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 시간을 정하시고 지역을 정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 시간대마다 각 지역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정해주셨 하필 그곳으로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명이 있다. 오케이. 또 신명기 32장 7절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 오케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군가요? 그렇지. 하나님이 열국은 뭐예요? 모든 나라죠.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인종을 다 이렇게 나눠서 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뭐를 주셨습니까? 기업을 주시고 또 인종을 하나님께서 누가 나눠주신가? 인종을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어떤 나라라든지 어떠한 인종이라든지 어떠한 민족이라든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연히 생겨서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는 거기에서만 감당해야 할 우리의 거기에 태어나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까닭은 또 예수 믿게 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요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입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둘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어떤 민족을 준비시켰습니까? 유대인을.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민족을 준비시켰습니까? 한국인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한국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한국은. 네.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유대인의 때인가요? 이방인의 때인가요? 이방인의 때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요? 언제 다시 오시나요? 뭐가 끝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죠. 공중재림.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은 누구의 때입니까? 유대인의 때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나라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이방인들이 되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신 그 나라가 어디인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방인의 때 막바지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또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광화문 운동에 나서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사명 때문인가? 바로 이 선교한국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져야 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아시겠죠? 특별히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가장 빼어난, 가장 훌륭한, 가장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정예부대로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선교한국 찬양,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선교한국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 노래가 제목이 선교 한국인데 이 노래가 원래 뭐였습니까? 그래, 선교 중국이죠. 선교 중국. 그런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선교 한국이 맞는 것이 선교 한국이 맞는 것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있잖아요. 언더우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더우드가 이게 이제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나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신 선교사들은 대단한 이 미국 동부 출신의 이 명문가 다 집안 출신의 명문 대학 출신의 대단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가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때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죠. 장로교 선교사. 대단한 분이죠. 언더우드.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어떤 말을 했나?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 이렇게 미래를 투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세 가지가 변화가 된다고 그러죠. 말과 눈과 꿈이 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은 뭐예요? 그렇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말이죠, 말. 젊은이들은 그렇지. 환상을 보고 보는 거죠. 눈이 바뀌는 눈이. 오케이? 보는 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예요? 꿈이 뭐가 주로 꿈에 나타납니까? 생각.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세 가지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건데. 그래서 언더우드한테도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들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네. 오셨는데 그래서 언더우드가 어떤 말을 했나?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그때 이제 이 동북아시아잖아요.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잖아요. 언더우드가 어떤 얘기를 했나? 앞으로 일본은 무엇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무엇으로? 중국은 상업으로. 한국은 무엇으로?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이 얘기를 했나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자마자 그런 얘기. 선교사로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책으로서는 그 1908년에 언더우드가 이제 선교 보고서를 내는데 그 선교 보고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와서 우릴 도우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는 The Call of Korea입니다. 한국이 부른다. 한국이 부른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 한동수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센스 있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유럽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꿈에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제목을 이제 그 제목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미 130년 전에 지금 몇 년이에요? 13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나? 언더우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런 거를 한국은 특별하다 그런 거예요. 한국은 앞으로 기독교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걸 본 겁니다. 미래를 본 거예요. 투시를 한 건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됐습니다.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동방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런 사명을 선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만큼 기독교를 체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선교 한국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원래 선교 중국이라는 찬양인데 제 얘기는 선교 한국이 맞다 그러네요. 선교 한국이. 이렇게 이미 선교사들이 예언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셨나? 그거는 완전히 기적이죠. 대한민국이 우리의 무슨 힘으로서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웅지자매님 그 지난주 파워포인트 두 번째 화면 고양이 진주님 제가 국민대에 나갔다가 만난 분인가 저한테 초콜릿 주신 분이신가요? 네. 대전에서 오신 그분인가요? 네. 네,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붉은색이 다 무슨 물결입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소련이 다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공산화 벌겋게 물들이고 있던 이때 그러니까 그때 생겨난 나라들이 대부분 뭐예요? 좌우합작으로 해서 대부분 공산화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마저도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는데 이 한반도 남쪽에 이 남한은 어떤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나라로 세워진 것은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승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인데 이승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대한민국 건국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 물론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왜 우리나라만 유독 온 세계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셨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국가로 세우셨나? 우리에게 막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어서 세워진 나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왕국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가 동방의 이스라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5,300만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이 복음의 빛을 들고 북한의 저 김정은 악한 짐승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의 2,500만 동포를 복음의 빛으로 구원하고 또 이 복음의 빛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의 동북 삼성의 짐승들 다 무너뜨리고 저 중공의 붉은 용 짐승, 세상 정부가 다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을 다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짐승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선교왕국의 사명이다라는 게 선교왕국의 사명.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게 벌써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웠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한국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시대적 사명 또 나를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나 또 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나 또 이 시대를 이 험악한 시대 북한을 추종하는 북한의 저 3대 세습 우상 숭배의 저 정권을 추종하는 저 공산주의 빨갱이 정권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들이 판쳐서 이 나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북한으로 갖다가 붙이려는 이러한 자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왜 나를 살게 하셨나? 왜 예수 믿게 하셨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도와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정예부대 주인공이 되도록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장차 이 말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혹시 예전에 청교도 신학원 제1기에서 한국교회 찬송가사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이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벌였는데 선교사들 중심으로 그 주제가 뭔가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1908년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마였나? 1%가 조금 못됐습니다. 그때 1300만
중에 12만 몇천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1%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담대하게 1908년에 이제 그런 숫자로 언더우드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1300만 중에 12만 몇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그 다음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벌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자. 예, 놀라운 포부죠.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제가가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찬양인데, 우리는 이 100만 명을 5천만, 지금 그 대한민국 인구가 5,300만이죠. 가사에 제한이 있으니까 5천만으로 고쳐가지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5,300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와서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죠. 성령 세례가 강타해서 모두 다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그래서 이 지금 시대 역사적 사명,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사는 지역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파워포인트 2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요런 거에 관한 설교가 4편이, 그러니까 설교 시리즈가, 그 주제가 4개가 있는데, 가장 큰 범위가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그래서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인데, 지금 이게 붉은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아담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나라.
그래서 역사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메시아 나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나라에서 주님의 메시아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사의 나라가 아담의 나라가 있기 전에 천사의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천사의 나라가 완전히 심판받아 없어지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인가? 바로 지구이다. 지구이다. 그리고 이 지구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게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이 언젠가 최근에 어떤 설교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다니엘서 복음의 7대 연합 설교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천년왕국의 연합 있잖아요. 천년왕국의 연합, 재림의 연합.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앉아서? 지성소에 앉아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3성전, 환란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지성소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예배와 제사를 적그리스도가 금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뭐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와 제사가 회복이 되고 완전히 구약시대처럼. 그러면은 이 지성소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응?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 법궤잖아요, 법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바로 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의 중심.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인가? 바로 그 지성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성소.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6절인가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담의 나라다. 그러니까 아담의 나라. 그리고 아담의 나라가 망하고 아담의 나라는 언제 끝나나?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아담의 나라가 끝난다. 이게 전체 역사의 지금 구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사셨습니까? 아담의 나라 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담의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나? 메시아 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 얘기, 메시아 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최후의 승부처는 어디여야 합니까? 이 아담의 나라에서 얼마만큼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최후의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가기 때문에 중간 목표, 중간 지점인 이 아담의 나라에서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나라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메시아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인가요? 찾아보게. 신약성경. 그렇지. 41절.
그렇지. 오케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아담의 나라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이게 다 썩을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아담의 나라에서 자기가 이루어낸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시아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죽으면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었다 한들 죽으면 헛방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허사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다 헛된 일이다. 이 세상에서 일은 다 헛된 일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이죠. 그게 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썩을 것을 가지고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오케이,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다. 천사의 나라 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리고 이제 아담의 나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나를 알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 아담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 이끌고 계시는데 아담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에 입학하도록, 어느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가? 새 예루살렘, 메시아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그 공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아담의 나라에서의 시간과 공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에 우리를 보내시고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학교면 다 교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장. 그래서 아담의 시대에는 누구로 하여금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그를 대표로 세우셨나? 아담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에는. 그 다음에 세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 그렇죠? 그 다음이 아브라함. 그 다음이 이삭. 그 다음이 야곱.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12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종교개혁교회. 그 다음에 미국 청교도. 그 다음에 한국 청교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해 온 이 진행된 전개된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의 촛대가 미국이 복음을 전하여 준 한국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이제 한국에 해당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 한국에 복음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한국에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에 교장으로 세우신 이 한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7대 짐승을 이기자. 짐승은 세상 정부죠. 예수를 모르는 세상 정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 믿는 예수의 몸인 교회를 탄압하는 이 세상 정부 짐승과 맞서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동안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대적했는가? 제국이 있다 그러는 게 제국. 그래서 처음 제국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학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시리아. 그 다음이 어딘가요?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죠. 생명의 주 대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지금 망했죠. 망하고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제가 지금 로마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 그 짐승 사이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기가 뭔가 바로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때. 그렇죠? 이방인의 때.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죠.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로마하고 적그리스도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치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유회복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7대 짐승의 이기자 다니엘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게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범위가 좁아지는데 다니엘서에 의해서 보면은 다니엘서는 이제 어느 제국부터 나옵니까? 바벨론부터 나왔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메디아하고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로마. 그리고 10발가락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나라. 이게 놀라운 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 다니엘이 그러한 환상을 본 그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벨론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 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상의 계시, 그리고 짐승의 계시 이런 걸 봤는데 그때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또 그 메대 왕 다리오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인데 벌써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이 예수를 죽이는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신상의 계시에서 뭐예요?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임해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예언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치이다 그런 얘기. 역사적 위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때는 뭐 이방인의 때가 끝나잖아 이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로마 다음에 10발가락의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지금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때가 바로 이 시대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현재 역사의 시점과 대한민국 보면은 여기 뭐 채팅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주전주후, 주님 오시기 전인가 주님 오시고 난 후인가 그랬을 때 주후이고, 구약과 신약 중에서는 신약 시대이고, 유대인의 때인가 이방인의 때인가 중에서는 이방인의 때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는 지금 승천의 연합 시대입니다. 승천의.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대?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오순절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순절이 누구의 생일인가?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인데 이 교회 시대 중에서도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때는 지중해를 둘러싼 환지중해 시대, 중세교회 때도 환지중해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카르타고 요 네 지역 거기가 환지중해 시대였고, 중세교회 때는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인 그 콘스탄티노플 그리스 정교회, 거기도 뭐예요? 거기도 지중해죠. 지중해, 환지중해 시대. 그 다음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때는 무슨 시대냐? 환대서양 시대이죠. 요게 이제 교회사의 흐름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로, 그리고 한국의 청교도로.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인가? 복음의 촛대가 어디에 옮겨가 있는가? 태평양 시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역사의 시점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과 자유 대한민국의 사명을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고 주후에 살고 있고, 신약 시대, 오순절 시대, 미국과 한국에 복음이 머물러 있는, 복음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환태평양 시대를 살고 있고, 한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가 마치기 전에 마지막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이죠.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 성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 기독청 건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가 닫혀 있었는데,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가 지금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죠. 성경을 관통하는 은사. 그것을 대한민국에 이 성경을 열어주셨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기록된 의도대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세계 끝까지 전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제 말은 쉬는 시간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잠시 쉬고 10분 뒤에 다시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 우리나라를 선택하시고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통한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